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. 보라,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.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.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.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.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성도 여러분, 대림절 열 이틀째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,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. 읽으시면서 금방 아셨겠지만은 이 말씀에는요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. 마리아의 찬가.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하나님께 자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, 이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기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보세요.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? 좋은 의미에서 놀랍다 하는 것이 아니라
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, 아니면 여성 본인에게는 수치심을 안길 수 있는,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, 어쩌면 비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만약에 여성 자신은 물론이지만 혹여라도 내 자녀가 갑자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다? 여러분, 부모로서 그게 우리가 쉽게 수긍할 일이겠습니까? 쉽게 용납되지 못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그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. 누가, 여러분, 마리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? 그리고 마리아 자신은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는 돼 있었겠을까요?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의 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,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미 정혼한,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약혼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처녀였지요. 그런데 아직 결혼하여 남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도 잉태를 했어요. 여러분, 이게 무슨 일일까?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니. 여러분, 천사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? 눈앞이 캄캄하지 않았을까요? 과연 그가 마음으로 정말 양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서 쉽게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을까요?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후에 마리아가 엘리사벳,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데,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찬가를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오늘 아침 본문으로 읽은 바로 이 말씀 마리아 찬가였습니다. 46절부터 4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죠.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. 보라,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. 보세요. 이 찬양을 보세요.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참 빛이신 그 말씀이 임하셨을 때 이제 그녀는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던 마음에서 노래하는 인생으로,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이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도 그래요. 마음과 다른 내 삶의 길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만나잖아요. 그래서 우리 흔하게 내 맘대로 안 되네, 내 뜻대로 안 되네,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그렇게 내 마음과 다른 내 삶의 길을 만나게 됐는데, 그러나 그 뜻밖의 길에서도요, 하나님의 빛,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시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뜻밖의 길에서도요,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다시 말씀 이전으로 돌아가면요,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그 작은 산골 마을에 퍼지면 그 공동체 속에, 마을 공동체 속에서 마리아의 처신이 어땠을까요? 또 가까운 곳에 약혼자였던 요셉은 과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? 어쩌면요,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, 시대적 상황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요, 여러분, 마리아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의 가슴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으로 당연히 가득했겠지요. 그래서 이 마리아는 서둘러서 더 깊은 산골로 자기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갔었을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이 두 여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먼저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고서는요,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지요.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. 이 한마디에 마리아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요. 자기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엘리사벳의 음성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입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흘러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. 이렇게 비천한 여종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엄청난 일,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일이 이제는 마리아의 찬양할 이유가 됐습니다.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,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찬미할 수 있게 되었지요. 그 이유가 됐습니다. 그래서 마리아가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하,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들의 삶에도요,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.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것 아니겠습니까? 정말 모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,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. 하지만 만난 성도들 중에는요, 정말 눈앞이 캄캄해져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조치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. 예를 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질병을 얻어서 큰 수술을 했던 성도를 볼 때가 있고요. 또 예기치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한순간에 그 경각에 달리는 위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을 볼 때도 있고요. 사업을 하다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말 일순간에 자기가 하던 그 사업이 왕창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? 하고 원망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약화되는,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교인도 있지만,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큰 질병과 수술을 통해서,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통해서, 아니면 재정적인 큰 곤란함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, 그래서 자기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삼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. 여러분,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, 그러면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때의 마음을 열어서,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는 것을 보십시오.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,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의 일부요,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크게 찬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대림절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이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내 인생의 어두움도, 내 삶의 무거운 짐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임을,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 순간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
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리아가 놓였잖아요. 우리에게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고,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냐고, 그렇게 자기네들의 그 사회적 경험과 인식으로 우리를 혹독하게 공격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여러분, 마리아가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 꼭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.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순간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마리아가 진정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순간을 만났을 수 있겠지만,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이 땅이 전쟁과 테러와 자연재해들의 소식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됐지만, 그러나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평안이 회복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심령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,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 땅끝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. 가정을 위해서, 자녀들을 위해서,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기도 하나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듣고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또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. 첫째는 내 삶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마리아처럼 신뢰하고, 또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,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헌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그리고 평안을 잃어서 그 모든 소망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 그리고 금년의 성탄절이 평안을 회복하는 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. 또 세 번째는 우리 가족들,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고 저들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.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